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일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적 분별력이고 두 번째는 거듭남에 대한 아주 거창한 오해들인데 마치 자신은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 유튜브 채널에 가서 보면 이게 성령의 사역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다고 해서 들어보니 누가 들어도 아닌 사람의 채널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나타남만을 보면 성령의 사역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고 돈을 밝히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단지 병 고치고 방언하면 다 성령의 사역이냐?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맞습니다. 단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겠으니 내게서 떠나라고 호통을 치실 사람이란 것이죠.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두 번째, 거듭남을 설명하며 로마서 7, 8장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어마어마를 하기에 살펴보고자 하는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일단 지금 행해지는 모든 성령의 사역, 치유는 다 악한 것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성경을 보면서 알아보면 되겠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일단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병주고 약주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나타나는 치유가 악한 것들에 의한 것이라면 억지로 상대방을 찾으려면 병을 주시는 분은 구약의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일단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접어두고라도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시고 악한 것이 그것을 치유한다. 예전 영상에서도 밝혔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바알세불은 최소한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거나 그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신 것을 그가 고치니 당연히 그런 의미죠. 진정한 신성모독이 무엇인지 지금 보고 있으니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거듭남의 오해들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일단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이 가관입니다. 길어서 요약을 하자면 나는 죄인이니 구원하소서, 매 순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소망합니다. 모든 죄를 끊고 성령님만 의지해서 거룩한 삶들이 되게 하소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제가 자주 언급하는 구약의 성도,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마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온 적이 없던 것처럼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셔야 할 것은 단지 그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자, 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친 말씀으로 인해 신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게 되어도 그들은 일말의 책임감도 없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허송세월이 나게 만든 것을 말이죠. 그럼 이제 설교를 좀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방언도 신유도 아니다. 이것은 명백한 악한 영의 역사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고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 뿐이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 등이 있습니다. 우선 열매에 대해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그게 포도나무 비유와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 있는 열매의 대표적인 것인데, 우선 포도나무 비유를 좀 볼까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제 채널 이름이기도 한데,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열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열매란 생각을 가지면 간단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공부하고 성경을 파고들고
그분을 닮는 것.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냐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 밖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성령의 감동인지 내주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열매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정작 성경을 대하는 자들은 성령이 내주는 빼놓고 사람의 노력과 행위로 성화를 이루려고 하는 헛된 노력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셨지 그걸 사람이 힘과 노력으로 따라해서 될 일이 아니란 것이죠. 멍에, 세상에서는 짐이나 부담으로 인식되지만 여기서 주님은 함께 한눈 팔지 않는 도구로 묘사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님에게 배우니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럼 성령의 열매는요? 사람의 노력과 의지로 될 성질일 것이 전혀 아닙니다. 조건은 성령으로 살면입니다. 성령과 함께도 아니고 성령으로 산다. 그분이 내주라면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마르게 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건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분을 따라 내가 비록 육신 안에 있어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대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분의 가르침으로 내면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이해면 충분합니다. 죄, 마치 흙을 만지고 왜 내 손이 더럽냐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냥 씻어내면 그만입니다. 더러워지면 또 씻으면 되고요. 왜 더러워졌냐고 따질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난 왜 아직도 죄를 짓고 아니요 아닙니다. 그만. 그런 싸구려 감상주의적 회개의식은 죄책감과 정죄감에서 사람을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이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어리석음의 끝판왕입니다. 회복,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깨달아야 합니다. 아들이 와서 아버지께 죄를 지었네 만에 다 필요 없습니다. 닥치고 새 옷과 가락지를 끼고 잔치에 참여해라. 근데 옆에서 계속 난 죄인이고 아버지께 죄를 지은 자라고 아들로 여기지 말라고 한다면 미친 겁니다. 돼지밥을 먹다가 감염이 되어 머리가 헷가닥한 것입니다.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종교적인 사고방식에 빠진 어리석은 모습일 뿐입니다. 지금의 회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작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그분의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의식은 전혀 없이 감성팔이 설교의 노라나 엄한 회개의 구판이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회개의 늪이 아닌 종교의 늪, 율법의 늪, 신앙의 늪에 빠지면 뭐가 은혜인지 구원인지 사랑인지 구분도 못합니다. 오직 내 생각에 빠져 말씀은 들을 생각조차 않아요. 미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육신의 노력으로 그분의 감동에 힘입어 그분을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다니며 배우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성품과 말,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내면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뿐입니다. 정욕을 못 박으려고 애를 쓰는 것 대신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에도 12가지 죄를 범하는 사람, 그걸 어느 세월에 벗어버리고 성화가 되어 예수님을, 성령님을 배우고 따른다는 것인지 잠시만 생각해도 이 모든 변화는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 우리의 영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이해를 갖기 바랍니다.
하나씩 보겠지만 복음에 대해, 성령에 대해 정말 무지하다는 생각 말고는 들지 않습니다. 구약과 가톨릭, 그 사이의 사생아와 같은 설교, 신학, 그까지 사람이 지혜로 만든 학문을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말씀에도 없는 온갖 사족을 붙여 사람들을 어려움에 겪게 만든다면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아무튼 올바른 것을 전하는 것이 제 채널이 하는 일이니까 성경을 보면서 바른 이해를 갖기 바랍니다. 일단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결국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목회자들이 로마서를 이용해 거듭남을 설교할 때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란 말을 하던데 정작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여러 가지 있으니 일단 무조건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새로운 피조물, 조건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동일식, 동시거주, 동교화로 표현되는 이 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분의 말을 따르고 그분의 일을 행하고 성경을 봤으면 이런 구절은 그냥 떠올라야 하니 안다고 믿고 보자면 새로운 피조물은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바로 되는 일입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해가 안 가면 뒤로 가서 성경 구절부터 다시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일단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면서 여전히 바디메오 흉내처럼 주님이라고 목을 놓아 부르던데 애처롭습니다. 감성팔이 설교가 다 그렇지만 어차피 쪽팔림을 모르니 열심히들 하세요. 아무튼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서 되는 것인데 그럼 또 알아야 할 구절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전히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인데 여전히 이름을 불러야 한다니 문제가 되는 다음 구절도 같이 보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로마서 10장 13절인데 앞서 본 구절이 10장의 9, 10절이란 것을 알면 왜 굳이 13절에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와는 다르게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동일한 장에 새 구절이나 구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2대1로 다를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12절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와 문맥이라도 맞춘 것 같은데 여기서도 부르는 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여라고 목을 놓아 불러야 한다는 뜻일까요? 성경에 언급된 몇 가지 구하라는 단어는 주세요가 아니라 추구하라, 시선을 고정하라와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는 여기서 부르는을 단지 주여가 아니라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닥 중요하진 않은데 설교하는 목회자가 유레카처럼 아주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 같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또 저지르게 그냥 몇 마디 올려둡니다. 구원의 조건에 대해 이런 것까지 나누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지만 신자들이라도
올바른 이해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성령 받음과 내주에 대한 이해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성령 받음을 보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 성령 충만한 그가 안수를 하자 성령이 임하시고 표적의 첫 번째인 방언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이 일을 할 수나 있습니까?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일인데, 손으로 하늘을 가리며 사람이 지혜로 만든 신학 쪼가리로 성경을 가리려고 하니 별 턱이 없죠. 이유는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됩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을, 능력 없음을 숨겨야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판이 커지는 바람에 성령의 역사는 방언이 아니라고 합디다. 한국의 목회자들, 그럼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요? 설명도 어이가 없습니다. 방언은 성령이 내주로 인한 표적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주, 우선 베드로를 봐야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단지 고넬료의 가족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했죠. 그냥 필수 코스입니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금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폄훼하는 한국 목회자들, 성령을 받게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건 옳고 그르다, 평생 그렇게 살라고 할 생각입니다. 그들이야 이미 굳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배운 신자들이 철석같이 믿고 사방에 뿌리고 다니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니 잘 보고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순절 사건을 빼먹으면 섭하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성령의 내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내주일까요? 거처를 우리 안에 정하시는 조건은 단지 사랑하면이니, 성령의 내주로 표적이 따르지 않으면 일단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자라고 봅니다. 물론 믿고 사랑하겠죠. 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시고 표적이 따르는 수준은 아직 아니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거듭남을 설교하기 위해 로마서 7, 8장을 말하는 목회자들을 보면 영적인 것과 성령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성령의 내주로 인한 방언도 모르고 오직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야 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놈의 죄의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이건 마지막에 두고 나누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설명하려고 일부러 앞에서 나누지 않은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이랍니다. 여전히 한국교회 설교의 베이스는 난 죽일 놈의 죄인이란 것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아는 것과 거듭남은 다릅니다. 거듭남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게다가 의롭다 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의롭다 하시진 않죠. 주님에 의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저절로 되고 의로운 자로 살게 된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온통 모순투성이 설교인데 거듭남의 기본은 영어의 거듭남이지 육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무엇을 시인한지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절로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 로마서 7장을 가지고 나는 곤고한 사람이란 구절로 성경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항상 범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그렇고 육신 안에 사는 동안 죄의 문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니 맨날 성화를 이루어가며 살아야 한다는 소리나 합니다. 영적인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되었습니다. 성화니 성불이니 실컷 하시고 공중부양도 하세요. 제발. 거듭남은 우리의 영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성화라는 말도 그렇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육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저절로 세상과 단절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위해 허송세월하는 것도 지극히 종교적인 낮은 수준의 이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을 보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이유는 앞으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육신의 죄를 한순간 리셋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 영원 전부터 그 일을 계획하신 것이란 이해가 없으면 죽는 순간까지 나는 죄인이고 육신의 죄에 대한 회개만 하다 죽게 됩니다. 이런 마당에 성령의 내주를 알 턱이 없으니 성령의 감동을 내주로 착각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죠. 어깨동무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는 올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면 따르는 표적도 악한 것이 한다는 엄하디 엄한 소리를 목회자가 로마서 강해를 한다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듭남에 대해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에 이른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에 대한 이해는 이 흐름에 대한 이해만 가지면 차고 넘칩니다. 근데 거듭남을 설명하는데 곤고한 사람이 어쩌고 성령의 도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간다느니 우린 여전히 죄인이라 회개를 해야 한다느니 성화를 이룬다며 저쩌고 이런 불필요한 설명이 왜 있어야 하나 싶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는 무죄 선언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며 집이나 짜고 있으니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치유는 악한 영들의 소행이라는 말을 하는 목회자에게 참 복음을 전하는 진리의 사람이라고들 하니 같은 부류죠. 다시 말하지만 거듭남, 그 외에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예수님 본받거나 따라해서 성화나 이루면 되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란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이 공생의 기간 하신 일을 하는 자, 주변에 있기는 하던가요? 말씀에 무지한 자, 그리고 사이비의 이단의 종교 귀신의 교리주의자의 구약의 성도까지 다 빼고 나면 과연 누가 남을까 싶습니다. 인자가 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또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